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뒤어 경배하고 예배하시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다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깥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소 안에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바깥들에서 성소로 올라온 사람들, 올라온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들어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들어가게 하셨느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러 건강케 하시리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뭔가 너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이쪽 부분은 좀 쓸만한데 또 다른 쪽 부분은 또 약하고 한 면은 좋은데 또 한 면은 나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즉 온전케 하신다.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모든 면에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온전케 하시고 또 굳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굳게 돼야 돼.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해. 그게 굳은 것이 아니다.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굳게 하셔야, 굳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굳은 삶이 되어야 된다. 굳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다. 강하다. 강철같이 강하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볼 때 저분은 절대 어떤 경우도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괴롭이 오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강하게 돼야 됩니다. 강하게 하시고 또 터를 견고케 하신다. 터가 견고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한 터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들어가려고 하면은 먼저 온전케 돼야 돼.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또 터가 견고케 되어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때문에 금방 픽 하고 넘어져. 실족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주저앉아 버릴 수 있을 때가 많아. 너무 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되고 굳게 돼야 되고 강하게 돼야 되고 또는 터가 견고케 되어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믿으면 간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고 통과해서 이렇게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혹은 터가 굳은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런 모든 것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굳세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소망이 이 썩어질 세상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한 8, 90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느냐?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고난이 싫어. 고난이 오면 걱정이 되고 괴로움이 오고 근심이 되고 싫어. 고난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고난을 배분하시고 주시는데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일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고난이 오거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뭐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마음이 잘 가져야 돼. 고난을 두려워하고 도망다니고 피하고 그리고 고난 물러가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고난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고난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고난 통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은 고난을 물론 다 싫어하죠.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 고난이 오느냐, 어려움이 오느냐? 우리를 보호해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통과해야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괴험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가 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절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없어요.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걱정, 의심에 다 내려져요. 뭘 하도 걱정이 없어. 문제가 없어요. 작은 문제가 올 때마다,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건 어릴 때의 얘기예요. 그걸 많이 통과한 사람은 어떤 웬만한 고난이 와도 끄떡끄떡 서 있어요. 누가 나를 다니며 비방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별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은 요동치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이걸 다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관계가 역사하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다 모를 뿐이지 다 보고 알고 계시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없이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 목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다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켜주셔요. 근래에는 내가 운전을 안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 운전할 때에도 보면은 가끔 보면 가다가 깜빡 졸아. 깜빡 졸았는데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겠어. 깜빡 졸았는데 가다 보니까는 내가 졸구나 딱 깼어. 핸들이 조금 틀어졌어. 야, 내가 졸았구나. 한 번은 터널을 통과하는데 터널 끝에쯤 와가지고 깜빡 졸았나 봐. 터널 끝에 나오면서 좌측 벽을 부딪히려고 한 순간 눈 딱 떴어요. 딱 떠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난 그걸 많이 느껴요. 천사가 나를 보호해 준 걸 많이 느낍니다. 때론 천사여 고맙다, 수고했다. 나를 보호해 준 천사, 수호천사에게 내가 고맙다고 사례를 해, 말로.
때로는요, 성경책을 통독을 하는데, 통독하는 밝은 전등불이 통독하는데 휘떡 거린다가 싹 지나가. 거린다가 있을 수가 없어. 사람이 혼자 방에 있고 문 닫았는데 아무도 있을 수 없는데 탁 들어가. 천사가 내 집에 활동하고 있구나. 내가 보여. 천사가 있는 걸 나한테 보여줘. 천사가 나를, 자기가 있는 것을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마음에. 내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누가 옆에 가만히 오면 깜짝 놀라요. 심장이 약해서. 그때로는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와요. 육체 생각으로. 그때마다 천사가 날 도와준 것 같아. 천사는 내 육체를 지금 오실 때까지 수명이 다해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 몰라도 그 전까지는 천사는 나를, 육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걸 체험하고 누립니까?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날, 그날 새벽에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않고 복음을 마저 증거하게 했어요. 실제 그런 일을 한다, 실제가. 여러분,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쇠사를 벗겨내고 옥문을 열고 다 통과하게 해서 밖으로 끄집어내, 천사가. 그래가지고 갈 길을 가게 했어요, 천사가. 내가 소령 때 원주에서 휴가 오려고 하다가 원주역에서 내가 차표를 끊어가지고 내리는데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영무원이 표 끊으면서 그러더라고. 장교님 뛰십시오. 지금 차가 출발합니다. 그래 내가 차 개차하자마자 막 뛰었어. 뛰니까는 저 밑에, 열차가 저 밑에 있는데 한 50계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차가 막 출발하더라고. 그래서 내 급하게 공중공 뛰어내려갔어요. 3칸, 4칸 뛰어내려가지고 딱 플랫폼에 발 닿으니까 차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뛰었어요. 열차가 막 가고 나도 막 뛰어가지고 열차가 더 빨라 나보다. 그래서 가다가 뛰면서 딱 봐가지고 열차에 올라가는 난간, 그걸 올라가는 난간 딱 잡았어요. 뛰면서 딱 잡았어. 딱 잡았는데 몸이, 하체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열차하고 내 몸하고 같이 일주어가는 거예요. 바람의 공기 때문에 발이 안 내려가. 아무 내려갈 수가 없어. 내려가지지가 않아. 이거 꽉 붙잡고 있었지. 이거 놓치면 죽으니까 꽉 붙잡았는데 열차가 좀 더 빨라지니까 이게 내가 딱 놓쳐버렸어. 그래서 열차하고 이 플랫폼하고 사이로 내가 쏙 빠져버렸어요. 열차 가면서 나도 같이 날아가다가, 같이 가다가 난 밑에 딱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철로하고 플랫폼 사이에 내가 딱 떨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 소리가. 야, 죽었어. 움직이지 않는데 죽었어, 그러더라고. 그새가 그냥 들려, 막연하게. 뭐 장교네? 그래서, 나보고 한 소리 같으다? 내가 엎드려가지고 잠깐 동안 까물었었지. 까물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그건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하고 생각해보니까는 조금 전에 열차에서 떨어진 기억이 나더라고. 같이 날아가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내가 참 차분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져봤어요. 엎드려. 쪼가리가 다 있나. 떨어져 나간 데가 없는가 해서 만져봤어요. 통학하면서 열차에 치여가지고 너트다리가 잘라지는 것도 봤고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또 전쟁터에서도 이게 날아간 다음 내가 봤거든. 해골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다 있더라고. 머리는 다 있으면 머리만 다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팔다리가 다 있어. 그래서 좀 움직여봤어. 그랬더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소리가 들리기를 살았네? 움직이네? 또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내가 움직이면 또 손 내가지고 받쳐가지고 좀 끌어나갈 텐데 가만히 서 구경하고 있는 거라. 하나님께서 그걸 구경하게 만드셨어요. 와서 날 붙여고 끌어내지 않았어요.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딱 서보니까 아무 사람. 여러분, 열차 같이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단지 군복 바지, 군화 속에 집어넣었던 군복 바지가 벗겨지고 개봉선이 양쪽이 안쪽이 다 뜯어졌어요. 개봉선 안쪽이 다 뜯어버려. 그래서 치마같이 돼버렸어요. 바지, 군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여 년 후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군복 바지가 빠져가지고 다 뜯어져도 내 몸 하나 턱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한번 지켜주신 거예요. 그 천달 되게 지켜주신 거예요. 베드로 옥물에서 깨워서 꺼져내간 베드로보다도 난 더 큰 체험을 했어. 그런 열차하고 같이 따라가다가 떨어졌는데도 상처 난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라.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그걸 나한테 보여주시느냐.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확실히 천사가 나를 보여주신다 하는 걸 확실히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자꾸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믿는 성도들, 특별히 성세에 들어온 성도들에게는 전부 수호천사가 있어가지고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다 지켜주고 보호하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만약 천사가 게을러가지고 잘못해서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책임 추궁당할 거예요. 천사는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이기는 자의 길을 갖는 사람들을 오늘 이와 같은 사람들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경계하는 이 성도들, 이런 성도를 보호해서 하나님 들어가도록까지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천사가 책임이 있어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고난을 통과해서 이런 걸 온전히 이룬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고난을 두려우면 안 돼. 고난을 감사해야 돼. 왜 고난 주셨느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욱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고난 주시는 거다.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우면 안 돼. 또 피해도 안 돼요. 도망가도 안 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는 것이다. 몸살이 왔다, 몸이 아팠다, 다 문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털을 굳게 하시고 건강하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 말씀 받아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말씀 받아들인 사람들은 오늘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분명히 알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경게 하시고 해서 주신 것이다 하는 걸 믿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족구도 환란에 들어가서 그 통해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이 말씀 받아가지고 막 책임을 받은 사람들이 전 4년반 족구도 환란 때에 이기고 승리해서 이긴 자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고난이 오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거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은 전 3년 반 족구도 전 4년 반 들어갈 때 그때 그 진리를 보고 깨닫고 믿음에 딱 굳게 서면은 후 4년 반 때에 이긴 자가 될 거예요. 후 4년 반 통과하면서. 그래서 알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의 의미를 알고 교회 시대 가운데서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이고 말씀 받아들이고 이걸 대비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려 견고하게 흔들려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신앙이 서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전사님한테 이긴 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몸이 아프거나 괴롭거나 어떤 슬픈 일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사만때 이긴다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다행히 천사만때 이거 깨닫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후 4년 때에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둘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오늘날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나 흔들지 않는다, 믿음 굳게 선다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없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은 한 딱 붙잡아 주셔요. 난 그렇게 될 때 있다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가 생수 떡으로 먹어야 돼. 먹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 말씀을 잡고 내가 믿음으로 서서 내가 이 말씀 이루고 내가 나에게 원한다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되겠다. 전 신앙 보니까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어.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흔들리다.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은 올라갈 수 있겠다. 보인다. 조그만 사건이 와도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하고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시해 온다고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오느냐? 우리 혼이 죽고 겁날 때까지 온다고. 죽고 겁나야 돼 끝나 그게. 정말 나는 천국을 사모하고 한나라를 사모하느냐? 이 땅을 내가 사모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거 뭐 안 되는 거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싶은 마음인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사하나님 때 이긴 자 못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진리 안에서 내가 순종의 삶 살라고 몸부림치는 삶 살아야 돼.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끊임없이 육체를 위하라. 끊임없이 내 육체를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편하고 놀고 편한 거 이걸 왜 하라? 끊임없이. 그게 뭐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 마귀 섬기는 삶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이게 우상이요. 이게 우상. 가장 큰 우상인데 육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육체를 사는 사람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육체를 섬기는 사람은 저거 환란 때 표 안 받고 우상 경배 안 할 수가 없게 돼. 어디 우상을 섬기니까 지금.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누려서 그 천국 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야 한다. 이 세상과 천국과 바꾸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야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자꾸 이것도 자꾸 둘 다 갈 수 없어. 그게 안 돼.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땅이나 육에 속한 것은 다 이건 내려놔야 돼. 끝내야 돼. 그래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잡고 있으면 이건 잡아지지가 않아. 이거 잡고 있는데 잡을 수가 없어. 이거 잡고, 이거 놓아야 잡아지지, 손 하나밖에 없는데. 손이 두 개면 둘 다 잡을 수 있겠지만은, 이 땅이냐, 천국이냐, 육신이냐, 한 나라냐.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육체를 사모하고 육체를 섬기도록 요구해. 배고프면 못 견디게 하고 먹고 싶어. 안 먹으면 못 견뎌. 배고프면. 육체는 벗어버리는 거다. 육체가 죽고 겁나지 않아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다. 육체의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통과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가 되신 거예요. 이 죽음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과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거저되신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봅시다. 17장 2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먼저 그리스도께서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이 세대, 그 시대 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로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천을 통제 사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먼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되는 건 통과해.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된다. 오늘 끊임없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야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앙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금만 건드리면 확 속상하고 화를 내고 그래. 버림받아야 한다.
때로는 까닭없이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부모에게 버림받고 자녀에게 버림받는 때도 있어요. 버림받아야 된다. 그걸 버림받지 않게 해서 막 애를 쓰고 막 자기 변호하고 변명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9장 16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사울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사울은 그때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바울이 받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지금까지 별로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그렇게 온전히 되고 굳게 되고 경게 되고 강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해. 이 과정 통과해야 돼. 누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미워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걸 정죄하지 않고 그걸 감다고 내가 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환난을 통과한 성도,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가정이 파탄되고 집이 날아가고 뭐 전세금이 떨어지고 그런 사건이 왔다고 치자고. 그때 가서 싸움 그런 거 아무것도 다 견디고 그럴 수 있어야 돼. 싸워 이겨야 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로가 받지 못해.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 말할 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 왜?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통과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통과 안 한 사람이 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내게 그런 감동이 안 와요. 당신이 이런 고난 견뎌보고 당신이 이거 통과해봤어? 하고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상대방의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할 때마다 그 고난받는 사람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말도 못하게 위로할 때 그가 그 위로를 받고 은혜 받으면 그 위로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도 견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을 그도 고난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안 가. 고난 받은 사람이, 고난 통과한 사람이 말씀을 잘하고 대화하게 되면은 그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하고 안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그 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 사람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적구제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 적구제 고난, 7년 고난을
1003년 반과 후산 반을 나눠서 7년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1003년 반을 통과한 사람은 후산 반 통과할 필요가 없어요. 1003년 반 고난 통과한 사람은 1003년 반 말에 고난 통과한 후에 3년 반 말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기는 자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이 고난 통과한 사람이, 이런 고난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상담할 때 그에게 고난 받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대화할 때 그에게도 은혜가 임하게 되고 생명이 은혜 임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들도 같이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받은 고난을 가서 전하고 전파해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이 이 고난 통과하고 이 말씀 받아서 받은 사람들이 이 고난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 만들어내야 돼.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 할 것이냐, 교회가 나가서 뭐 할 것이냐, 이걸 해야 돼. 이 고난을 통과하지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럼 고난 통과한 사람들이 상대방이 고난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1003년 때 우리 같이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 허락하신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 의지해서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감당한 그 받은 은혜 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우리가 똑같이 전사한반 때 같이 고난을 통과하지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그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어야 그들가 믿어져. 은혜가 없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그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고 그들 믿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은혜로서 그들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나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우리를 보고 일하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 끼칠 수 있느냐?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교회들에게 혹은 외국에까지 나가서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목적이 뭐냐? 그들도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만들어줘서 그들도 함께 고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천사만 고난을 같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 시대 가운데 고난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시대 가운데 나만 내 육체를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 말을 아무리 100번 청문해도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면 상대가 은혜 못 받으면 고난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난 통과한 사람이라야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고 뿐만 아니라 고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고난 통과할 수도 만들어줘야 돼. 그냥 가서 그냥 내 아는 지식 가지고 복음만 증거하고 오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게 된다. 고난 받고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통과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합당히 여기지 않는다. 이 고난 통과한 사람이 교회에서 고난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천국을 내가 소망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사는 삶을 내가 위해서 행복하고 누리고 더 좋은 집 가고 좋은 자가를 갖고 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요. 왜 더 좋은 차가 필요하냐? 성령께서 사라고 하신 것 하면 돼, 괜찮아. 그러나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가지고 내가 뽐내고 뭐 여행 다니고 즐기고 즐기고 그런 거면 잘못된 거지.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을 누리고 이 육체를 누리고 세상을 누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 포기해야 돼. 천국 포기해요. 천국과 세상을 똑같이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걸 잡게 돼 있어요. 두 발 다 이게 잡게 돼 있는 거예요. 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느냐? 이 땅을 사모하느냐? 내가 천국을 하나 들어가기 원하느냐?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을 누리고 육체를 위해 사느냐? 우리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다. 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느냐? 별로 없죠. 그런 사람 없죠. 왜? 천국을 많이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천국 누려보고 맛보고 누려본 사람은 목숨을 내고 사모하지. 그런데 못 누려봤으니까, 먹어보다 못 봤으니까. 지금 현재 보이는 거 그거 취하려고 그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희락과 천국의 만족과 그 좋은 걸 아는 사람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와 같이 펄펄 끓는 불에도 뛰어들어 가는 거예요. 뛰어들어 가. 그냥 뛰어들어 가는 거예요. 천국 그들은 살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렸으니까.
불꽃이 뛰어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가 딱 그들을 안아가지고 불꽃 가운데 그들을 살리셨어요. 나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를 내가 사모하느냐? 영원한 천국을 내가 정말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영원한 천국은 다음이고 먼저 이 땅을 누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근본적으로 이 육신은 이 땅을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놓아지지가 않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이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고난 통과하면 정리가 된다.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 꽤 많더라고요. 몇 천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몇 백조 원도 가지고 있고 돈 엄청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본다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예? 천국을 본다고 하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걸 천국 본 사람이야. 그거 아직 못 내려놓으면 천국 못 본다. 천국 못 봤어. 땅에 속한 돈 1천조 원이 더 귀해요? 천국이 더 귀해. 뭐가 귀해? 이거 누려봤자 5년 10년 누리고 내 목숨 끝나면 끝나는 거야. 이건 뭐가 귀해? 이건 천국 귀하죠. 이게 배설물 같이 보여야 돼. 천국을 사모하고 누린 사람들은 이게 배설물로 보여야 돼. 똥같이요. 이게 똥이요. 똥으로 보여야 돼. 똥으로 보이지 않고 황공으로 보이고 종으로 보이니까 이게 문제예요. 천상 고난 통과해야 돼. 죽음의 고난 통과하면은 야, 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늘 지금 숨이 골고하고 죽어가면서 깔딱깔딱 숨을 몰아쉬면서 돈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돈 사랑할 마음이 있겠어요? 지금 숨이 넘어가는데 고난을 통과해서 그렇게 진리를 보고 깨닫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온전케 되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경게 되는 게 고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고난 통과해야 돼요. 이 고난 통과한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더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 근데 어느 누가 고난 통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걸 경험을 해요. 이제는 텔레비전 끊고 통독을 해야 되지. 핸드폰을 끊고 통독해야 되지. 내가 컴퓨터를 좀 끊고 어느 정도 좀 조절하고 이 성경 보고 말투 들어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100번 결심해도 안 돼. 안 돼. 그런데 고난이 오면 그게 돼. 그에 합당한 고난이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눈이 빠지게 텔레비전 보고 혹은 핸드폰 보고 게임에 빠지고 그렇게 눈이 빠지도록 핸드폰 보는 사람이 눈이 아파.
눈이 아파가지고 눈에 눈물이 질질 나고 눈곱이 끼고 눈이 숨먹숨먹 아파. 그럼 숨먹숨먹 아프면 그대로 눈이 가가지고 한대만 보겠느냐? 안 보지. 눈이 아프면 안 보게 돼 있어. 눈이 아파서 핸드폰 끊는 게 좋겠어요? 눈이 안 아픈데도 은혜 가운데 핸드폰 끊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눈이 아프고 핸드폰 끊을 거예요? 눈 안 아프고 핸드폰 끊을 거예요?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핸드폰 딱 끊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안 돼. 너 어제까지도 너 핸드폰 좋아했잖아. 너 눈 좀 아파봐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딱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오늘 끝나면 끝나. 내가 더 심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딴 것, 세상에 속한 걸 좋아하는 것들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끊어져. 고난 통과하고 끊을 것이냐, 고난 통과하고 끊는 것이냐,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놓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다. 바깥에서 성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합당 고난 주실 거다. 가끔 그런 게 저 사람 저게 계속 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려움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올 때가 있어요. 정말 그를 위해 기도해줘, 그럴 때마다. 어려움 당하고 고침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기도해줘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세상과 천국이 놓여 있어. 앞에 선악과냐 생명과냐 항상 놓여 있어요. 지금 선악과 먹을 것이냐 생명과 먹을 것이냐, 지금 세상을 누릴 것이냐 천국을 누릴 것이냐, 우리가 항상 놓여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하고 내가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 하나님 결정권 주신 게 아니라 나한테 결정권이 있어.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서 이뤄가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하나님께서 결정권 주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구원시켜야 돼. 결정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를 받고, 주 예수여, 내가 어쩌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기 위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난 주신다 때는 내 감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 고난을 두려워 피하거나 도망가려 하지 말아요. 고난 피하고 하지 말아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닫고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어느 날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썩어질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